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인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시나요? 제목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다가도 문득문득 이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너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면 왜 우리가 굳이 구해야 될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구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곧 열심히 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 음식 이런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망을 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채워주셨으면 원망도 불평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한 후에 채워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할 때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을 돌본다는 것을 너희들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그냥 늘 제때제때 공급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제때제때 공급이 되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뭔가가 필요한데 이게 채워지지 아니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고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자, 2월달 333 기도 캠페인을 합니다. 두 번째 3은 우리 성도들 위한 기도입니다. 교인 3명 이상을 위한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 뭘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셔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것을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다른 교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사탄은 바울의
반경을 좁힐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뭘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첫 번째 15절,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강건하게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당시의 상황은 핍박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 이 핍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핍박이 더 이상 이들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핍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핍박이 사라지게 하는 기도는 사실은 적합한 기도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속사람이 뭘까요? 어떤 학자는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 양심, 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속사람, 내면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핍박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른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보통 이 컨트롤 타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을 통제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고난을 받는데 완전히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예수를 쉽게 부인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단단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상황에서 낙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마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보십시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할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의 속 사람이, 내면이 강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속 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이 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죽을 듯한다. 우리 마음은요, 이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화장실 가기 전 다르고 화장실 다녀오고 다르고 마음이 너무 변화무쌍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원천적으로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이 마음에 관해서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마음 수련, 이런 거 있죠. 마음 챙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불교는 마음을 어떻게 말할까요? 마음 바로 알기라는 책에 보니까 어떤 분이 스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스님에게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마음을 관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당신은 지금 마음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관찰해 보니 어떤가요? 믿을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형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화장실 가기 전 마음과 다녀온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은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들뜨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거 잠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우면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괴로우면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관찰하십시오. 내 마음이 죽을 듯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괴로울 일이 없어요. 마음을 따라가지 마세요. 변덕스러운 마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변덕스럽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좀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좀 어렵죠. 자, 핵심은 이겁니다. 마음은 너무 변화무쌍합니다. 마음 따라가지 마십시오. 마음 따라가면 변덕쟁이가 됩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마음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마음을 부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패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그냥 변화무쌍하다라는 그냥 현실의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썩었다는 이야기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부패했다. 어떤 상태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 땅의 모습이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이 이제 움직이시니 이것들이 물러갔습니다.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밝음이 생기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 상태, 타락한 마음의 상태 꼭 이렇습니다. 혼돈, 공허는 다른 말로 허무입니다. 그리고 흑암입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 혼돈스럽다는 거죠. 너무 혼돈스럽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시골 보면 너무 혼돈스럽죠. 혼돈스럽습니다. 공허합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 자체가요, 이게 밝다는 것은 유쾌하고 즐겁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그냥 두면요, 계속 그 마음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이런 것들이 물러나서 질서가 생기고 허무한 곳에서 충만함,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타락한 우리의 마음은 이 공간을 뭘로 채우려냐 하면 이 땅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이 땅의 좋은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채워봐야 안 채워집니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했죠.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 입에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거 솔로몬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성공을 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허무하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많이 가져서 너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 자리에 앉아보니 허무하다는 거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체의 쾌락을 줬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생각하죠. 허무해서 그렇습니다. 공허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무엇으로도 그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을 때, 자, 여기는 뭐로 채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세상에 무엇을 막 집어넣으려고 해도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허무함을, 이 타락한 존재는 허무함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본문 보시면 17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채우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딱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신다는 것은 거주하다 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고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나서 정신을 차리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주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태를 말합니다. 불교는 마음은 흔들르니 마음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인생이 정리정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잡힌다는 거죠. 흑암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옵니다. 공허가 사라지고 만족함을 누립니다. 사람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그때부터 삶이 곧바로 중심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 속에 오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문을 열면 문고리가 안쪽으로 열렸으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먹고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자는 것은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죠. 내가 너의 삶의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에 그 영접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왕 대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혼돈이 가득합니다. 무질서가 들어옵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뭔가를 해도 불만족스럽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차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뚜껑을 열면 뭐가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떤 성도의 속사람을, 우리 어떤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 마음이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세 분 이상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엇에 누구누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누구누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됩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지식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너무 큰 사랑입니다.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지식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이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도무지 이게 가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라 제가 붙였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못 끊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8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탄은요, 이거 절대 못 끊는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근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낸 동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빚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노인이 강둑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둑에서 큰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고 눈을 떠보니까 강물에 전갈 한 마리가 무력하게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그 큰 나무 뿌리를 손으로 잡고 한쪽 손으로 이제 그 전갈이 이제 나무 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갈을 구해내려고 전갈에다가 손을 딱 대는데, 여러분 전갈이 뭘 잘합니까? 쏘는 거 잘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니까 전갈이 확 쏩니다. 놀라서 손을 딱 걷었습니다. 손을 거두고 나서 아직 이 독침이 안 쏘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전갈을 이렇게 구해주려고 전갈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전갈이 독침을 확 쏘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부풀어 오르고 막 손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분이, 노인이 너무 아파서 막 찡그러고 있을 때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한 말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보시오, 어리석은 노인 양반 왜 그러는 거요? 못생기고 악한 생물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 천치바본하는 일이에요. 저 은혜도 모르는 전갈을 구하려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모릅니까?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 전갈을 왜 구해줍니까? 뭐 하려고 전갈을 구해줍니까? 구하려다 오히려 전갈이 쏘임을 받아서 지금 손이 퉁퉁 붓고 있습니다. 자, 노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나도 쏘는 것이 전갈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전갈을 구하려는 내 본성을 바꿀 수는 없다고. 이 참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노인이 전갈을 구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행동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인을 구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행동이라는 거죠. 자, 노인이 전갈을 구하려고 하나, 전갈이 뭡니까? 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하면 죄인이 그때부터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평생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죠. 막 쏘아댑니다. 막 쏘아댑니다.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몇 번 아프시게 하셨습니까? 한 2번? 수도 없이 많이 하셨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할 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건져낸 것입니다. 정갈 같은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 브로스라는 수도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마 자궁 속의 아기는 엄마와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자신을 주고 싶은 엄마의 열렬한 사랑과 갈망에 반응하지 않는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아이만큼이나 최소한에 머물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엄마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태중에 아이를 있을 때 엄마는 아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태아는 엄마의 사랑을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근데 엄마는 그 태중의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태중의 아이는 엄마를 별로 안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꼭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내주셨는데, 근데 그걸 들으면 눈을 멀뚱멀뚱 쳐다본다는 거죠. 그래서 왜요? 굳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거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면 굳이 왜 그렇게요? 태중의 아이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람이 아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장 심오한 자기 인식은 자기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과 내가 그 사랑을 얻어내거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음을 아는 것이다. 자, 이분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이 자기를 깊이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걸 자기를 진짜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속에만 쌌습니다. 자꾸 쌌는데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바울의 삶을 밀어내고 바울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게 만든 근본의 동력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도록 만든 동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멀뚱멀뚱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가 쾅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죄가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죄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이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방식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교회당에 이렇게 놔두고 여러분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시면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사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주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히 살지는 못하지만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압도적이고 독보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를 향해서 나갑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길로 이미 출발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드십니까? 그건 목사님의 계획이고 나는 내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드시면 오늘부터 접으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건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건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왜냐? 이게 너무 커서요 알아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계속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김원동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래 여러분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가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이 두 가지 꽉 이제 인식하셨죠? 하셔서 오늘부터 이 두 가지 기도를 하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강건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